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주연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혹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또 보내는 절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사건에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난세를 평정할 영웅이 태어난다든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출현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나라를 일거에 다 제압하고 통일을 이룩한 큰 업적을 기릴 때에나 쓰던 이 단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타난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쓰이게 된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길을 펼치러 인도하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로 향하는 그 길을 곧게 하고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마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은행 적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15%나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면 기쁜 소식이고 그렇지 못하면 슬픈 소식일까요? 우리 집 아파트의 값이 오르면 좋은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실 구원자요,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 후 BC와 AD로 나눌 만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신 것은 바로 그 자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복음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친히 다스리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약속의 때가 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과 섭리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전 것은 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가고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지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평화와 만족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이 평화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복음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였다 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불어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애들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기쁨의 이유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도무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것들로부터도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마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관련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곧 나라의 안보가 위협이 될 정도로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정말 놀랄 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한 주사기를 무료로 제공해서 깨끗한 환공에서 마음 편하게 마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음침한 곳에서 숨어서 마약을 하다가 좀 위급해지면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깨끗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마약을 하라고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제 말을 믿으십니까? 진짜 뉴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저게 진짜 맞는 말인가 의아스러웠어요. 마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이미 이제 마약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마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서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주는 잠깐의 기쁨과 쾌락은 참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경제관, 잘못된 윤리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꼭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나은 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곁에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모든 왜곡된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에 저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왜곡해 나가고 있는 삶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물질관들이나 윤리관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해서 세상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피조 세계의 섭리와 규칙들, 그것에 부합하는, 그것에 합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설령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절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해박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성경을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보다 성경에 박식하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직접 드러나는 점에서 그들과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회당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악한 마귀를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회당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의 뒤에 있는 3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회당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찾아가시니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손이 마른 한 병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회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유대교인들을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전혀 구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그 자리에서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얌전히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의 고백으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악한 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은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안타깝기 이를 데 없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하더라. 아멘.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반응은 결코 우호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아해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마가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에 들어가시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곳에도 능력을 행하시지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든 가르침과 능력이 행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일이 어찌미냐? 이 이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미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부정하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는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뿐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마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한참이 지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없습니다. 귀신만이 내가 당신이 누구임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도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였습니다. 재물이 많던 관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어요. 그들은 율법과 또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이죠. 당연하게도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그들을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들은 로마의 권세자들 혹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광남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남의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왜곡되어지는 이러한 생각들,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에 동조하며 바뀌어져가는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참된 복음을 부정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는 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 사회적 명망이 높아지는 것이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된 소식임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 우리의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세요.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예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대단한 삶을 사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대단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른 것 해드릴 수 있는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전할 따름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많은 분들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많은 분들이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점점점 삶이 풍요로워지고 형통해지는 것을 보며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목회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쫓던, 경건을 쫓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어요. 예루살렘의 영광과 성공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정작 도착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모두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구원이고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자들은 하나같이 쓰디쓴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무서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가운데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발톱 아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담담하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를 휩쓴 전염병의 모든 도시가 완전히 병에 찌들어져서 사람들이 가족까지 버리고 그 도시를 도망칠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사랑으로 끊어 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이러한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의 복음이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무슨 일을 만들었어요? 로마의 황제, 내가 이 세상의 평화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내가 이 세상의 주다라고 선포하던 그 로마 황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평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선교사들의 재력에서 나타났습니까?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박사고 의사고 학위를 딴 사람들이라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굶주림과 죽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헌신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으며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이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예수만이 당신에게 유일한 구원이라고 전하였던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뚤어진 물질관과 윤리관 등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광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